로마서의 중요한 오늘도 들어가지만 칭의, 성화, 이스라엘의 회복 많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지만 그러나 로마서 전체가 말하는 메시지는 뭐다? 로마서 전체가 말하는 주된 메시지가 뭐다? 복음의 본질,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로마서는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는 누가 지었다? 사도 바울이 졌는데 언제 졌다? AD 60년경 어디에서 썼다?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무는 기간 동안에 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특징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로마서의 특징,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복음의 본질,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 말씀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이 왜 필요합니까? 하늘의 기쁜 소식을 우리는 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 소식을 너무너무 기다렸습니다. 왜요?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죄 때문에 여자가 뱀과만 원수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는 그 즉시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장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선포된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원시복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복음이냐? 아담과 하와는 당연히 저 뱀과 함께 뱀의 꼬드김을 통하여서 속임당해서 죄를 졌지만 전적으로 뱀에게 속임당하여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것은 뱀의 책임일 수 있겠지만 전적으로 뱀의 책임도 있겠지만 우리의 아담과 하와의 또 책임도 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죄가 우리 모두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류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떠올라야 되는 단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나와야 되는 단어 영광. 자, 영광은 다시 영광은 지금 나왔어요.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우리 지금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신다, 빛이다. 아니,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 임재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죄를 짓자 하나님의 얼굴이 돌리실 수밖에 없어요.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더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는 정말 들리죠?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다시 진노 아래에서 사망 선고를 받은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심판자요 창조주께서 의롭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로마서는 뭘 더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때 읽었던 말씀처럼 죄가 되는 이유는, 바울은 자기 민족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면서 죄가 되는 이유를 2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 것. 죄가 되는 이유는 그게 죄 때문에 당연히 죄로 말미암아 인간 서로에게 상처가 됩니다. 죄 때문에 상처의 근본 원인은 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들끼리 죄를 주고받는 것을 더 넘어서 맨 먼저는 하나님을 모독한다. 맨 먼저 하나님을 모욕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무한하고 영광스러운 우주의 창조자, 그분으로부터 만물이 나오고 그분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만물의 존재의 이유가 되시는 그 하나님,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관하시는 그분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당합니다. 왜요? 죄 때문에. 그리고 의심을 받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 오셨지만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의심을 받고 거역하며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정도까지의 모욕을 우리 사람이 줄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이고 우리 인간의 죄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상태, 이런 죄의 결과는 뭐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진노. 예,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존재. 그 무게감을 느끼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그 무게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죄가 요만한 죄인데 내가 지을 때는 이렇게 작은 죄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작은 죄가 이만한 게 아니라 원래 크기와 원래 무게로 느껴집니다.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그냥 은혜 받았어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그 예배는 내가 지은 이 작은 죄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두려워요. 마치 지금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옥으로 데리고 갈 것한 이런 그런 두려움이 내 안에서 막 올라. 이 죄를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지고 공의만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무서운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어미한 심판과 진노 아래 확 눌리기 때문에 이 작은 죄가 작게 느껴지지 않고 어마어마한 크기로 느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만약에 이런 경험이 여러분 없다고 하면 반드시 이런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그 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우리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산에 올라갔는데 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가 산에 올라간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올라갔지만 결국엔 제가 올라간 문제는 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만 정말 의지하고 싶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느껴지는 것은 어느 날 내 안에 죄가 너무 큰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그 죄가 그렇게 큰 죄처럼 안 보이는데 그 죄가 너무 커요. 그 죄의 무게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딱 있는데 그 순간 제 안에서 말씀이 튀어나옵니다. 마치 모처럼 우리 안에 병균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뭐가 딱 튀어나옵니까? 우리 과학 시간 했죠. 우리 안에 세균이 들어오면 피에서 뭐가 탁 튀어나옵니까? 다시 뭐라고요? 백혈구가 우리 안에 있는 세균을 막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죄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말씀이 탁 튀어나오는데 그 죄의 무게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그러는 순간 내 안에서 떠오르는 그 말씀이 에베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너희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쭉 떠오름과 동시에 그때 제가 너무 신기한 걸 경험했어요. 정말 죄에 완전히 눌려서 막 지옥 갈 것처럼 막 두려운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딱 올라오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데 그 모든 죄의 결박과 저주를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내는데 그것이 그냥 일순간 확 풀어지면서 오는 그 산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죄값을 예수께서 감당하셨구나가 믿어지고 느껴지면서 정말 진리로 인한 자유를 경험한 것을 그 산에서 경험한 것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축제하면서 찬양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 죄의 무게에 감이 안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막 쉽게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에 막 민감해지면, 작은 죄가 딱 들어오면 막 죄의 무게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임재를 당연히 못 느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해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던 인간이 죄로 인해 뱀과 함께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이 조금 전에 이 말씀처럼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너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나올 것이다. 그것은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너의 자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기쁜 소식, 하늘의 기쁜 복음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너의 후손이 태어나서 그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아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모든 것을 내가 다 해결하고 다시 너의 얼굴을 돌려 너와 내가 교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하나님의 영성을 내가 회복시키겠다. 그 말씀이 선포된 것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바로 죄를 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이 선포된 것처럼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은 어떤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 1절에 나온 것처럼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럼 오늘 이제 간단하게 봅시다. 오늘 뭐냐면 읽읍시다. 시작. 의롭게도 정결하게도 못하는 하나님의 율법. 자, 의롭게도 정결하게도 못하는 하나님의 율법. 여러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여러분 죄를 해결하고 죄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래된 숙제입니다. 그렇죠? 이 진노와 죄를 해결해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얼굴빛이 나에게로 비춰질 수 있는데, 그렇죠? 나를 향해서 나를 바라봤던 그 얼굴을, 죄 때문에 돌렸던 얼굴이 다시 나를 바라보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바울은 검사로서의 자기 임무를 우리 1, 2장에서 수행한 다음에 3장 20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자, 읽읍시다.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여러분, 우리 다 알지만 하나님의 계명 율법으로는 죄값을 치를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 없다? 있는데 여기 또 없다. 자, 그게 뭐냐면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그게 바로 이제 칭의와 성화를 얘기를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새롭게 변화될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그러면 여러분들 율법을 지키면 여러분 변화될 수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러면 우리의 죄값을 치러지는가? 율법을 지킨다고 우리의 죄 용서받을 수 있는가? 내가 율법과 계명을 지킨다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가? 그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다시 제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도 정결하게 하지도 못합니다. 아멘. 아멘이죠? 자, 근데 요것과는 반대로 지금 이제 이 말씀은요, 사실 로마서 3장 1장부터 7장까지의 요약을 간단하게 이제 하는 것이고, 다음 주에는 우리 8장부터 우리 몇 장이에요? 16장? 예, 나머지 말씀 가지고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3장에서 7장의 로마서 3장에서 7장에서의 말씀은 거기서 이렇게 나온, 우리 다 아는 말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이 땅에서 살고 죽고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신 것이 바로 뭐다? 그것이 바로 칭의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근거이며 성화의 능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누구라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이시고 성화의 위대한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성화만 얘기하고 이제 마칩니다. 자, 성화가 아니라 칭의를 얘기합니다. 칭의. 그 다음 거 읽읍시다. 시작. 정죄받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치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삶의 변화가 먼저입니까? 칭의가 먼저입니까? 칭의가 먼저예요? 삶의 변화가 먼저예요? 예, 당연히 칭의가 먼저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칭의를 다루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의 절대적인 근간이 되는 일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고 인정받는 일이 모든 것의 절대적인 근간입니다. 가장 먼저 이것이 해결돼야, 죄가 해결돼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의를 인정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정죄함으로부터 정죄함이 제거돼야 됩니다. 다시요. 정죄함이 제거돼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까?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어떤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먼저 이 죄의 문제, 이 저주의 문제가, 정죄감이 해결돼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영화롭게 하는 그 시작이, 출발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제일 먼저 칭의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읽을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시작.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없었으면 바로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의 경계선상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참으로 죄인들을 향한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우리 하나하나 이제 빨간 글씨, 파란 글씨 하나하나 보고 이제 마칠 텐데요. 자, 칭의의 근거가 무엇인가? 칭의의 근거는 우리 자신이나 율법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바로 칭의의 근거가 예수님이다.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의 율법 준수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을 가능케 하신 견고한 반석이신 줄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말아두시고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결코 이룰 수 없는 바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은 예수 안에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빨간 것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파란 것이네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죄값을 갚아 주셨기 때문에 주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정죄감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 용서받았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정죄함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얻은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시켜 완전히 자유롭게 만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 있는 은혜라고 표현이 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진노 뒤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인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롭게 만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값없이는 뭡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다. 이것은 공짜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받을 자격이 없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어졌다. 바로 그것이 값없이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언제라고요?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분 보시기에 바르고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심,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의롭다 하심, 그것을 다른 말로 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냥 죄 용서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로 끝나면 안 되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성령님을 따라서 33년간 죄 하나 짓지 않은 그 완전한 의, 그 의의 옷을 우리 가운데 입혀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의 피로써, 무슨 말입니까? 피를 흘렸다는 얘기는 뭐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것을 그의 피라고 우리는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분은 나 대신해서 생명의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 대신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만이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실 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걸 얘기할 때 어여 나오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 밑에 있는 걸 읽어보십시다. 자, 예수를 하나님이, 이 예수를 여기서부터 끝까지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우리 한 번만 더 읽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우리 영원전에 주의해 주시고요. 자, 이 말씀이 소중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강조하면 마치 나에게 이것이 믿음이 있어서 내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데, 제가 이걸 표현할 때 우리 아이들과 예배 드릴 때 우리 유치부의 아이들에게 표현을 한 거였어요. 얘들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어? 하나님이 지금 은혜의 손을 내밀면 뭘로 들어야 돼? 은혜의 손을 내미시면 다윗아, 이걸 어떻게 뭘로 잡아야 돼? 내가 은혜의 손이 하늘에서 내려왔어. 이걸 어떻게 해야 이 손을 잡을 수 있어? 너의 손을 내면 잡을 수 있어? 없어. 앞에 뭐 붙어야 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 사랑이 하늘에서 은혜의 손이 내려왔어. 이 은혜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믿음의 손이에요. 근데 이거를 착각하면 마치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당신보다 더 큰 믿음이 있어요 라고 자기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누가 주신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포기된 만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다시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날마다 매 시간마다 여기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집에 가서 가만히 있는데 그 가만히 앉아있는 그 시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내가 결정하지 않아요. 그 믿음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믿음을 결정하시는데, 어떨 때 나에게 믿음을 주시냐면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방법을 동원하고 내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 하나님 믿음 안 주십니다. 그럼 언제 믿음 주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이거 감당할 힘이 없어요. 주님, 나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도대체 없습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죽을 것 같아요.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왜 이것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돈도 안 됩니다. 사람도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때 하나님 믿음을 주시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 언제예요? 완전히 절박한 상황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것인데, 믿음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신 다음에 이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 편에서 느끼는 건 어때요? 하나님, 다리의 염증 때문에 내가 걷기가 힘들어요. 무릎이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하나님 머리가 아파요. 하나님 이 상황 너무 어려워요. 아들 때문에 힘들어요. 딸 때문에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딱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얘기를 당연히 여러분의 상황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아시지만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꾸역꾸역 자기 힘 있는 사람은 자기가 그걸 풀어보려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아요. 가지고 가지도 않아요. 부탁도 안 해요. 자기가 막 해봐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사람도 동원하고 돈도 써보면서 다 해요. 결국에는 하나님 안 돼요.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때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제가 지금 쉽게 얘기하지만 전 이런 예를 너무나 많이 경험해서 그 딱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걸 빨리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안 돼요. 아시죠? 나 못해요. 저 안 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저 안 움직입니다. 막 답답하잖아요. 그래도 안 움직입니다. 정말? 너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보자. 눈 살짝 떴다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내 마음의 중심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일체 안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서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갑자기 이 안에서 믿음으로 인한 소망이 올라요.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 가지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때부터 뭔가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철저하게 여러분들 포기하셔야 돼요. 완전히 포기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 그 얘기는 여기 나온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딱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순간 부어주신 하나님의 쌓아두신 그 은혜가 나 안에 확 부어짐을 느껴요. 그것은 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그 문제 해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던 거예요. 그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이 나에게 부어지잖아요. 이 세상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었구나. 문제가 아니구나. 정말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게 문제였구나가 그때 깨달아지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그랬는데 산에 내려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문제를 다시 보잖아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냥 막 돌파가 돼요. 내가 아픈 거 전혀 문제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문제가 싹 없어지고 그냥 전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의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할 때 다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돌아보면 이미 해결돼 있어요. 자, 약간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지만 지금 했던 이 얘기를 여러분 다시 설교를 들으시면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지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많이 경험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경험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수고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했나요? 5장 17절 안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5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이게 없군요. 끝입니다. 자,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습니다. 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순간 바로 우리의 죄가 일순간에 촥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33년 동안 죄 하나 짓지 않은 그 예수님의 의의 옷이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줄 믿습니다. 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화목제물로 우리가 받아 마땅했던 하나님의 진노가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거되었습니다. 죄의 무게가 나를 짓눌렀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죄의 무게가 확 벗어지면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통째로 내 안에 임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경험하시면
와, 여기가 천국이구나. 야, 정말 문제 하나도 없구나. 그냥 하나님 나라가 그냥 통째로 임해요. 왜? 진노가 사라지고 죄가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순간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와 천국과 왕국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를 위해 저주받은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하셨고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고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여기 세우셨다는 것은 속량이라는 엄청난 대가 지불이 사람들 몰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신화가 아니라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 할렐루야. 비밀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지켜보는 것 가운데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을 공개적이다, 공개적으로 세우셨다. 그래서 이것은 비밀이 아니다, 실제 역사의 역사적인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칭의란 뭡니까? 결론입니다. 이제 이거 얘기하고 이제 우리 딱 마칩시다. 너무 좋죠? 우리 다음부터 10시에 드릴까요? 11시 반에 딱 하고 밥 안 먹고 집에 빨리 가는 거 좋지 않습니까? 네? 아니요? 피곤하죠? 주일만이라도 조금 쉬고 오고 싶어요? 네. 자, 우리 예성이한테 맨날 예성 깨우면요, 예성이는요 깨우면 한 20분 있다 일어납니다. 네. 5분 막 더 자려고. 네. 그리고 헐레벌떡 막 와요. 내가 너희들 늦게 오면 밤 잘 때 에어컨 안 틀어준다 그랬더니 안 늦어요. 할렐루야. 내가 밥 먹는 거로도 자기 협박이 안 되는데 에어컨 안 틀어준다 했더니 와, 막 헐레벌떡 우리 하람이랑 예성이랑 막 다 와가지고 그냥 1분 전에 있다 와서 앉아 있어요. 아, 대단합니다. 네. 네. 동일하다. 다음 주부터 이제 이거 가지고 제가 맨날 얘기해요. 우리 예성이한테, 예성아 5분 더 잡아야 피곤 안 풀려. 12시 이전에 1시간은 12시 이후에 2-3시간의 효과가 있으니까 일찍 자.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예, 우리는 이런저런 것들로 막 이렇게 속이는 일들이 있지만, 예, 뭐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예, 칭의인 다죠, 저도 알죠. 자, 다시 그냥 와서 이렇게 와서 칭의란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 상태로 있을 때, 우리 이제 앞에 있는 거 요약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근거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그리스도 덕분에 진노는 사라지고 우리는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죄함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은총으로 들어가게 만든 하나님의 치료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칭의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거룩함과 사랑의 삶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룩함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성화, 우리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영원전에 나를 향한, 함께 찬양합시다. 영원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 버지의 아들 예수 죽이기까지 포기할 수 없던 꿈, 죄로 죽어 깨져버린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여 아들 삼아, 회복하여 아들 삼아 하늘 보좌 앉히셨네.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네. 경배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네. 경배하세. 위대한 사랑 하나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네. 경배하세. 위대한 사랑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죄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완전한 자유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이 아닌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말씀을 의지하며 성령님을 따라 승리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경험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내 것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 철저히 내가 죽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며 성령님을 따라 살게 하소서. 찬양하세. 하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고 용서받고 죄의 저주가 사라지고 심판이 사라지고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큰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 날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방법 경험대로 살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때 주시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자로 승리를 선포하는 자들로 복음을 증거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 정성스럽게 아버지 앞에 준비하여 드리는 이 예물 주님 받아 주옵소서.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에게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셨어.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의 나라와 복음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예물 드린 모든 자들마다 손길마다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통치와 사랑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내 힘이 아닌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살며 영과 진리를 따라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이곳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일산 열방교회와 가정과 교육과 그리고 대한민국과 북한과 탈북자들과 이스라엘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